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중언하여 결박이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중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드로 불러서 고별 영문서를 이제 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착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다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아주 당시에 로마가 주도하고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중에 아시아 쪽을 향하는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예요. 그리고 저 뭐 중국이라든가 아라비아라든가 또 저 서양 쪽으로 연결되어지는 모든 길이 에베소로 다 모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는 하루에도 몇만 명씩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큰 이렇게 체육관 같은 것들, 그것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남아 있어요. 2000년도 훨씬 전에 벌써 그런 시설을 지어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뭐 상상이 안 갈 정도죠. 들어오는 분도 어마어마하고 나가는 분도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그 에베소에 그때 당시에 상점이 있고 관공서가 있었던 길에는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돌로 쫙 깔려 있어요. 뭐 우리는 그때 당시는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때 벌써 그런 문명을 이룩한 곳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는 사우나 같은 공동 목욕탕이 있고요.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그러니 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3년간을 머무르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교회가 국원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로마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스스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아직도 가지도 않았어요. 사도들도 간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그 로마로, 거기서 말씀을 들은 이들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로마에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에베소에다가 바울이 집중적으로 3차 전도여행 때 쏟아놓은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는 너무나 그렇게 애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을 두루 들고 고린도를 두루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잡혀요.
핍박당하고 잡히고 바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어요. 그럼 이제는 다시는 에베소로 올 수도 없고 이곳으로 와서 복음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에는 이제 바울이 빨리 시간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고 싶지만 또 에베소에 들리기를 원하는데 또 에베소에서 나올 때 큰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에베소의 교인들은 보고 싶고 또 시간도 전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뭐 100명이 되는지 50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전부 다 밀레도까지 이제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연설을 하는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이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 내용을 오늘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너희를 섬겼다. 그래서 먼저 겸손했기에 능력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바울은 눈물로 나는 목회를 했다. 너희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내가 있는 동안 나는 눈물로 목회를 했고 눈물로 나는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들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쩌면 냉정한 사람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요.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자르잖아요. 냉철할 때는 아주 엄청 냉철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마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봤잖아요. 오직 그 외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정도 없고 따뜻한 감정도 없는 사람으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지식과 관계가 있고요, 눈물은 가슴과 관계가 있어요. 가슴이 뜨거울 때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가슴이 아플 때 아픔의 눈물이 나와요. 가슴에 사랑이 넘칠 때 사랑의 감격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나와요. 가슴이 죄악으로 고통스러우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슴에 은혜가 넘치면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목회는 눈물의 3년이었어요. 아니,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뒤부터 그는 순교하기까지, 순교해서 로마에서 죽기까지 그는 그의 삶은 눈물의 일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뭐 드라마 볼 때 흘리는 눈물 말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으면 은혜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이 택함받아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멘. 나같이 부족한 것을 사랑하사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사명 주셨음에 눈물이 흘려야 되고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삶인데 그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도 흘러야 됩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그 교회를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는 이런 나의 위치가 된 것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멘. 때때로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샘이 쉬지 않고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눈물로 메어 달릴 때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동떨어진 분이 아니야. 주님은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은 나무세요.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예요. 아멘. 주님과 우리는 하나의 몸이라 그랬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아프면 온몸이 그걸 느끼지 않겠어요? 발가락이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붙으면은 내 머리가 느끼고 가슴이 느끼고 온몸에 닭살이 돋고 온몸이 그걸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쁘심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아파하면 주님이 그걸 그대로 함께 느끼세요. 아멘. 이게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이 되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면요, 주님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주님도 함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세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 홀로 고통을 겪는다, 나만 홀로 아픔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느끼고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내 고통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느끼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어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그 감정을 주님도 그대로 느끼십니다. 아멘. 내가 눈물로 나가면 그걸 주님은 그대로 느끼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아멘. 눈물이 범벅이 되어 한 번쯤은 찬양을 부르는,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에 내 눈물이 가리워서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종종 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 이상의 악기 연주도 못하겠고 더 이상 찬양을 못할 정도가 돼요. 그런 시간, 이게 다 이 주님과 함께 느끼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너희와 함께하며 목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눈물로라는, 눈물로 했다. 또한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인내로 섬겼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그의 일생은 인내의 일생이었습니다. 아멘.
그의 삶 속에 시험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쉼 없는 핍박이 계속됐습니다. 하나 넘기면 또 하나, 또 하나 넘기면 또 하나. 쉼 없는 핍박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그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였어요. 아멘.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꿈도 주시고, 인내할 때 큰 꿈이 생기고 내가 참는 만큼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참을수록 더욱 더 많이 여러분들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도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그거 못하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요새는 저희들 목회 시작할 때는 다 반드시 단독 목회를 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단독 목회를 최소한 4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단독 목회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 지금은 뭐 수련 목회자로 해가지고 그냥 단독 목회하지 않고도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개척을 해야죠.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교인들이 옵니까? 내가 나가서 전해야죠. 사람 만나야죠. 저는 그냥 학교 가서 청도 여자 국립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한쪽 학교 운동장 곁에 앉아서 만나는 애들을 하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그러면서 걔들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학생들로 바글바글 했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는 얘기죠. 그냥 또 그러니까 길을 열어줘요. 청도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다방에 우연히 역 앞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불교 고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변화되더란 얘기예요. 아멘. 그 여자 하나가 변화되어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임하고 들고 뛰고 뭐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지고. 그냥 그 여자가 또 나가서 또 전도를 하더라고요. 사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져요. 아멘. 아니 근데 그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자고. 목사가 되겠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다 날 욕해요. 아니 그냥 가만히 교회를 개척해놓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이게 되느냔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런 각오하지 않으면 왜 목사가 되느냐. 감리사님이니까 왜 감리사님이기 때문에 하는 말을 하느냐. 요새는 안 된다. 그럼 요새 목사 하지 마라 그러면 차라리. 그게 안 된다고만 말을 하면은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여러분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같은 분요, 교회 개척해서 3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분은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요 설교 못한다고 쫓겨난 분이에요. 그런데도 인내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도전하고 마침내 그 엄청난 명성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분이 한두 번 하다가 안 됐다 그러면 오늘날에 그 영광이 있겠어요? 인내하는 거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놓았는데 뭘 못할 게 있냐고요. 죽음으로 내놓아 버렸는데 그냥
인내하지 않으면 목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야죠. 아멘. 그걸 참지 못하고 뿔하고 뿔하고 혈기 부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소리 지르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참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일 맡은 사람들에게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참아왔으니 앞으로는 더 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참으셨어요. 바울도 평생을 참았어요. 우리도 참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참고 견디어 최후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잘 참아서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0절로 21절, 20절, 21절에도 바울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죠. 바울은 어디서든지 나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쳤고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늘 전도했어요. 장소에 제한이 없었고 사람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저와 제 아내가 어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자리에 갔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주저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려운 자리라고 피하고, 이건 학교라고 피하고, 직장이라고 피하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장소의 제한이 너무 많아요. 직장이니까 전도 못한다. 잔치자리니까 전도 못한다. 학교니까 전도하지 못한다. 뭐 전도 대사장도 맡으니까 부모니까 전도 못하고 친척이니까 전도 못하고 자식이니까 전도 못하고 시부모니까 전도 못하고 사돈이니까 전도 못하고 선생이니까 전도 못하고 직장 동료니까 못하고 상사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은 부모니까 전도하고 자식이니까 전도하고 친구니까 전도하고 학교니까 전도하고 직장 상사고 동료니까 전도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는 정말 장소와 대상자의 제한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소와 대상자가 없어야 돼요. 아멘. 어디서든지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들 일부러 전도지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고 뭐 지하철에서 막 예수님이라고 소리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회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하는 거예요. 아멘.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더라도 기회가 생기면. 저희 딸이 목회자 아내예요. 저희 사이도 지금 저 서울연의 성동집에서 단독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 제 손주가 초등학생인데 학부모들 만나고 그 아이와 관계된 부모들 만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거기에 주일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서울연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데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해서
서울연에서 표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부모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교회에 젊은 청장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도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만남의 자리에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 주님,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하다 보면 거기 주님이 역사하시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요, 장소와 대상자의 제한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든지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어디든지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생기면 전도하고 그럴 때 초대교회 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21절까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 22절 이하는 바울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22절에 보니까 자기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는 말은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께 내가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 이거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바울은 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을 보면 죽이려고 결의가 된 유대인들이 있고 바울을 보면은 결박해서 재판하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고 바울을 만나면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고 사도들도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께서도 네가 결박을 당한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성령님께서도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붙잡혀 가야지,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확정된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결박과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주 결박과 환난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고생이 뒤따르고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무척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아멘. 순종하고, 이 순종하면 이게 고생이니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죠. 오로지 순종뿐입니다. 아멘. 그래요. 24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복음이 확정되는 일이라면 나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나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나에게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확장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참,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아멘. 이 24절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 선교사로 복음 확정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 생명이 중요하냐, 복음 확장이 중요하냐? 바울은 복음 확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더 중요한 복음 확장을 위해서 덜 중요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거 육신의 목숨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육신의 목숨쯤이 얼마든지 내가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차피 몇십 년 후에 죽을 목숨인데 이왕엔 이 목숨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은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겠다. 참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결의에 찬 모습입니까? 아멘. 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요 24절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4절의 모습으로 바뀌어야만이 또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만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 수 있어요. 아멘. 자, 25절을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이후에 그들은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나 만납니다. 천국 가야 만나는 거야.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결박되어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황제 앞에서 서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는 또 복음을 거기서 전할 거기 때문에 그러다 거기서 죽을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후에 천국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만난 앞에서 바울이 이제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만 에베소 교회 모든 장로들이 목이 메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37절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 자 26절로 27절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아멘. 따라합시다.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니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또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들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서 내가 전해야 될 그 사람이 결국 믿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도 많이 이 내용은 나오잖아요. 파수꾼이 그에게 그 핏값, 네가 파수꾼으로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핏값을 너에게서 묻겠다. 예수께서는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것을 실어 나르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복음을 실어 나르는 거는 근데 내가 하지 않았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피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이웃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친구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합니까? 내 직장 동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더 나가서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나는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말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믿고 안 믿고도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후로 피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 담대한 고백입니까? 과연 현정 목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 24절 이하에 나타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의 확장을 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환경이 조성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우리 입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잡아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전하지 않고 내가 전할 수 있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을 텐데 아버지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지나가는 모든 이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예수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만 전하지 않아서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정말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담대함을 꼭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